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소 길지만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어 있지 않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 282페이지입니다. 12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말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리라. 아멘. 예, 어느 집사님께서 장인어른에 대한 이야기를 제게 잠시 들려줬습니다. 그 집사님의 장인어른은 40년 가까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인품도 있으시고 굉장히 착하신 분이라서 장인어른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인어른이 한 37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는데 교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봉사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교회 일에 빠짐없이 잘 참여하시고 어쨌든 간에 겉보기에는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이 집사님 마음속에 과연 장인어른이 구원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의심되는 마음을 주셨대요. 계속해서 이 마음이 가시지 않아가지고 어느 날 장인어른한테 물었습니다. 아버님 혹시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장인어른이 그에 대한 대답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하셨다고 합니다. 글쎄 말이야,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누굴 말하죠? 마리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반복하더래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장인어른은 하나도 믿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37년 동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 그분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교회 다니는 게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계기가 되어서 그 집사님은 장인어른한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전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장인어른이 돌아가셔가지고 참 감사한 것은 만약에 그때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그때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으면은 그 장인어른이 아마도 천국 못 갔을 것이라고 참 다행스럽게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정말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저는 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성경책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 중에서 실제로 이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장인어른처럼 실제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살아나냐라고 그 사실조차를 믿지 않은 분이 실제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린 본문 15장 12절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 은사를 많이 경험한 교회입니다. 그것 때문에 늘 다툼과 분란이 있는 교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했다라고 자부하는 교회랍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 5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헬라어로 캐리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기독교에 대해 설명할 때 반드시 전해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또 어떻게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이런 5가지의 주제를 늘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은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 5가지가 빠지면은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삶을 정하고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전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 캐리그마 중에서 캐리그마예요. 복음 중에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전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없을 것이고 또 우리의 신앙도 헛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읽어드린 13절부터 19절까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지껏 믿고 있었던 우리의 신앙, 우리가 따르고 있던 신앙이 바로 부활이 없다면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고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하신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말뿐인 교회 다닌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그러한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이야말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다른 메시지도 전하고 싶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오늘만큼은 이 부활에 대한 의미, 부활이 무엇인가, 또 성경이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속에 정말로 부활에 대한 진지한 생각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죽은 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나이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딸이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종종 보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여러 가지 책 중에서 불과 100년, 200년도 안 된 그런 앞전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의 사역의 현장을 보면은 영국에 있는 어떤 사역자인데 그분의 이름이 리즈 하워즈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중보기도 사역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20세기에 살던 분인데 이분이 살면서 죽은 자를 열 몇 명이나 다시 살리신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신학 공부할 때 그 목사님도 교수님도 실제로 한 사람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게 한 기적을 행했다는 것들을 저한테 간증한 그런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또 알아야 될 텐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죽었다가 살아난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요 결국은 다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활한 사람이라도 성경 어디를 봐도 또 우리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을 봐도 한 번 다시 살아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다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게 한 분만이신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고 또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바로 유일한 분으로 우리 가운데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잠자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죽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앞전에 제가 소개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그 일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은 자의 첫 열매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또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만이 죽은 후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않은 첫 사례가 되었다. 바로 이 말이 오늘 고린도서 12장 20절의 후반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나이성 가부의 아들도 회단장 야이라의 딸도 죽었지만은 살아났고 또다시 죽음으로써 결국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다시 영원한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님의 부활을 가리켜 첫 열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첫 열매가 있다면은 그 다음에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열매라면은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분명히 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절대로 죽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런 증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이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벌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한다면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이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가 강림하실 때라는 것은 언제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바로 마지막 때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두 번째의 부활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17절에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은 여기는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가 오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그런 특별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강림하실 때 먼저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이 있어집니다. 그리고 또 살아있는 자가 공중에 끌어올려가는 휴거라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다음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부활은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강림 때에, 공중 강림 때에 성도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가 뭐랬습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부활은 세 번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고, 두 번째가 공중에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고, 또 세 번째 마지막 부활이 있는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순서적으로 두 번째 부활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라면은, 공중 강림이라면은 세 번째 부활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인 것이 분명하죠.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공중에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 가운데 통치를 하실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바로 세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땅의 천년왕국이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은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계시록 20장 4절에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 생겨날 천년왕국에 대한 기록입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혹시 여러분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인가 우리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휴거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휴거에 대해서 처음 듣는 자매도 있더라고요. 아마 일반적인 어떤 메시지나 가르침에서는 이런 어떤 재림에 관한 얘기를 잘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래된 다니지 않은 분들은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을 잘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이 땅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예수님이 행하실 것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 땅을 통치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지금 이 세 번째 부활은 그때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부활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또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한 자들,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자, 이들은 누굴 말해요? 결국은 순교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부활은 순교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첫째 부활은 성도의 첫 번째 부활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이것은 앞에 얘기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거와 비교돼서 말하는 첫째 부활입니다. 자, 그 천년 동안 살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 밖에서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은 천년 동안 죽은 상태로 음부 가운데 있어지게 돼요. 지옥 가운데 있어지게 되고, 그 천년이 찬 다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그들이 살아난 것 비교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나머지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계시록 20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둘째 부활이 나와요. 성경에서 둘째 부활이라고 이렇게 단어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천년왕국 이전에 순교자들의 부활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부활은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의, 모든 죽은 자들입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부활을 받는데, 이 부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심판을 받아서 둘째 사망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이 또다시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 부활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의 부활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부활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알겠죠? 바로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심판의 부활은 천년왕국 뒤에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활시키는 것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은 세 가지의 부활을 소개하면서 부활의 순서가 이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먼저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일반적인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걷다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악인들의 부활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부활은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떤 이유와 또 체계가 있게 이렇게 부활이 나중에 우리에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믿지도 않은 분들은 부활이 무슨 복잡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교하게 이 부활의 그런 시나리오를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요, 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본문을 두 개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1장 35절입니다. 한번 히브리서 11장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볼 것 없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의 부활 중에 보면은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법적으로 살펴보시면은 더 좋다라는 그 의미는 분명히 좋은 부활이 있고 더 좋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나쁜 부활도 있잖아요. 나쁜 부활은 맨 나중에 악인들의 당하는 심판의 부활이죠. 여기서 좋은 부활은 성도들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의 부활 중에서
부활이 다 부활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이 있음을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문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고문을 피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 더 좋은 부활이 좋은 부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마다하지 않고 이 고난을 감당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 좋은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까 읽어드린 계시록 20장 4절 5절 다음에 나와 있는 6절의 말씀을 또 한번 계속해서 그것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는 한번 이것도 찾아보세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오늘 약간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제 제가 좀 이렇게 진지한 이야기를 준비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참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진지하게 하나님 바꾸셨어요. 그래서 저도 순종하면서 진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20장 6절을 보면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말씀을 했어요. 자, 아까 설명했듯이 성도들의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일반 성도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시간적으로는 3년 반의 차가 있습니다. 시간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 전에 공중에서 첫 번째 일반적인 성도들의 부활이 있고요.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순교자들의 부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순교자의 부활이 있은 다음에 이 땅의 천년왕국에 도래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로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말하는 부활은 이 두 가지의 부활을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일반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 말한 두 번째의 부활, 순교자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아까 얘기한 그 사람들, 어떤 이들은 이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말한 바로 하나님의 이름과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복음 때문에 죽은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같은 부활을 선택하는 이유가 오늘 20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 첫째가 뭡니까?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것도 또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는 이유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를 받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부활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둘째 사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둘째 사망을 피해가는데, 둘째 사망의 권세가 그를 다스리지 못하는데, 첫 번째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에게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미친다는 것입니다.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데 또 죽어요. 한 번 죽는데 또 죽습니다. 이 둘째 사망이 과연 무엇인가? 20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이왕 찾았으니까.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어요. 자, 이 둘째 사망이 의미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로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는 사람들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죽었다가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합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부활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죽은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다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반드시 천국 가겠죠. 근데 혹 천국에 못 가는 사람도 다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아까 요한복음 말씀처럼 착한 일을 행한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또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만나냐? 바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만나요. 백보자 심판대에, 최후의 심판대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째 사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하기 위해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굉장히 깊이 들어갑니다. 깊이 들어가는데 주님이 이것까지 저한테 설명을 하길 원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천국의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약간 생소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계시록을 끝까지 연구하고 읽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지옥이 너무 단편적이고 심플한 이야기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천국과 지옥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믿는 자는 천국에, 또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최종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한시적으로 주어진 장소라는 것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아마 처음 들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회개한 강도에게 말씀을 했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낙원에 대해서 참 궁금했잖아요. 이 천국과 이 세상의 중간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 낙원의 의미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천군 천사가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이것은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천국은 현재 하늘에 지금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후의 심판이 끝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천국이 어떻게 되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새로운 이 세계 가운데 하늘에 있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돼요. 그것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계시록 21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지막 모든 최후의 심판이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 땅이 아니죠. 새롭게 창조된 땅 가운데 내려오기 전에 하늘에 있는, 지금 현재 하늘에 있는 바로 그 천국을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천국이 아니라 새로 지어질 이 땅에서 이어질 영원한 나라에 대비돼서 한시적으로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도 지금 있는 지옥은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천국을 우리가 하늘에 있다고 했죠.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하늘로 이해를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하늘이 있고요. 또 마귀가 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거하는 하늘이 있고 그 하늘을 넘어서 천국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로 죽어서 천국에 갔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대요.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이 공중을 속 통과합니다. 우주를 통과한대요. 그리고 우주 넘어 공간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그런 간증들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세 개의 하늘이 있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국은 개념적으로 하늘에 있습니다. 정말로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옥은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이 땅 가운데 있어요. 이 땅 지구의 깊숙한 곳에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일반적인 뉴스를 봤는데 몇십 년 전에 옛날에 소련 연방에 속했던 어느 우크라이나
거기 나라에서 이렇게 공사를 터널 이렇게 땅굴 공사를 합니다. 아마 여기 탄강인 것 같아요. 탄강 공사인데 한 지하 2km까지 깊이 인부들이 파고 내려갔대요. 근데 어느 인바가 그 끝에 채팅돼 가지고 드릴 가지고 땅 파는 기계로 구멍을 뻥 뚫었는데 갑자기 거기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지구 깊숙한 곳에서. 그래서 그 음청하는 거 있죠, 감청하는 거 있죠. 그걸 가지고 그 구멍에다가 집어넣고 헤드폰으로 들었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울부짖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거를 실제로 뉴스 가운데 보도가 된 것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걸 보면은 실제로 지옥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이 지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지옥도 마지막 심판이 있은 다음에 정말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목 가운데 모든 악한 자가 던져지기 전까지 천국과 마찬가지로 임시적으로 악한 자들을 가두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천국 갔다, 우리가 지옥 갔다. 물론 지옥 간 사람들은 영원히 지옥에 있겠죠. 그러나 천국 갔다 할지라도 영원히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더 좋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더 좋은 부활이 아닌 그냥 일반적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실제로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에게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더 좋은 부활이 중요한 것은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천년왕국을 연구하다 보면은 왕노릇하는 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합니다. 누굽니까? 아까 20장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순교자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들이 왕노릇을 한다면은 분명히 그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그들이 누구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500원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백성들은 누굴까요? 첫 번째 가능성이 누구냐면은 휴거당한 성도들일 것이에요. 자, 휴거당한 성도들이 공중에서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는데 그들이 여전히 공중에 머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또 가능성은 먼저 죽었으나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부활한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휴거당한 성도들과 먼저 부활한 성도들이 바로 이 천년왕국의 시민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천년왕국이 펼쳐질 때 그들이 지상에 내려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11절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 있는 많은 간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백마 탄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은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공중에 강림하셔서 오십니다. 아직 이 땅에 재림하시지 않습니다. 공중에 강림하셔서 오실 때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또 성도들을 휴거시켜가지고 그들을 공중에서 만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공중에 올라간 그들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14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에 있는 군대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사를 말할 수 있다고 추측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천사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굽니까?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장치에 들어간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난 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부활한 자들, 휴거장한 자들이 말합니다. 자, 이들이 무엇을 입었다고 했습니까?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나중에 재림하실 때 세마포 입은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세마포 옷은 뭐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로 삶을 살다가 죽은 자들과 휴거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만이 이 세마포 옷을 입기에 합당한 자들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러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바로 그들을 예수님의 군대로 삼아서 그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은 자, 이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바로 천년왕국의 일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19장까지는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 19장의 장면이 지난 다음에 20장에 걸쳐서 순교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럼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둘째 사망의 해가 권세가 미치지 못하고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들을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이들을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둘째 더 좋은 부활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활을 경험한 사람, 더 좋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또 혜택이 있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혜택이 있다고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누구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주 계시록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언급할 겁니다. 요거를 하면 이제 중요한 얘기를 다 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죠.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죠. 근데 중간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거기에 또 하나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이 세상에 마지막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자, 보면은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세상에 또 한 번의 혼란이 옵니다. 무슨 혼란이었냐? 사탄이 1000년 동안에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이 세상에서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사탄이 없는 세상이 되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탄이 다시 한번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뭐합니까?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누구를 미혹합니까? 바로 천년왕국의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자, 천년왕국은 누가 백성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휴거당한 자, 죽었다가 부활한 자가 그 천년왕국의 백성이라 했습니다. 그들이 1000년 동안 천국과 같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바로 사탄이 풀려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그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은 여러분이 먼저
지금 만약 여러분이 죽어가지고 천국에 가면은 그것으로 여러분은 구원이 보장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천년왕국이 지난 다음에 이 땅에 또다시 사단이 잠시 풀려날 때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또다시 사단의 미혹을 받는 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다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또다시 배반하는 일이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장받은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죽음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좋냐? 바로 이러한 마지막 때에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미혹을 당하는 성도들 중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처음부터 둘째 사망의 권세를 피해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부활이지만은 더 좋은 부활이 중요한 것은 이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로 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나라에 대한 보증수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냥 부활도 할 수 있었어요. 성도의 부활도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은 고난을 통해서라도 순교를 통해서라도 이 부활을 얻고자 모든 대가를 치른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35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부활절이라서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상식과 또 다른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냥 부활절이라서 매년 부활절이라서 부활절을 지키는 수준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들을 보내왔다면은 이제는 이 부활이 과연 무엇이 의미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정확한 부활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도 부활하고 악한 자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쉬운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죽음을 당하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눈을 떠서 바라볼 곳이 있는데 바로 최후의 심판 너머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넉넉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정말로 여전히 험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사 휴거를 당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설사 부활을 경험한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가 최후의 심판 너머까지 가기까지는 아직도 우리에게 한 가지 통과할 과정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좋은 부활을 소망하는 자에게는요, 이미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나라가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양 부활을 소망할 때 그들처럼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부활을 한번 선택하기 바랍니다. 먼저는 생명과 심판의 부활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성도의 부활과 더 좋은 부활 중에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이 자신이 결정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정말 천년왕국에서의 첫째 부활자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충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결국 썩어질 이 땅에 소망을 둬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소망을 둬야 될 것,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초점을 가져야 될 것은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는 바로 부활에 대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지 않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결단코 말하는데 이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은 그 믿음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죽으면 그들은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난 다음에 그들은 영원한 불못, 둘째 사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이 믿는다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것을 또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들을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절 다소 진지한 이야기를 했지만은 몰라요. 내년에 더 진지한 얘기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진지한 얘기를 하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점검하고 여러분에게 뭔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아마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니다. 정말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